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갈렙이란 사람을 모델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릇은 이러이러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갈렙의 모습, 모세를 섬길 때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갈렙의 모습을 요약하면 언약에 근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봤겠죠. 모세가 실력이 있고 예전에 왕궁에 있던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스라엘 몇백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갈렙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앞에 서면 그게 다구나, 언약을 따라가면 그게 곧 승리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99.9%가 끊임없이 불신앙 고백하면서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예전의 체질을 버리지 못한 그때예요. 지속해서 언약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앞에 결론 내린 사람의 모습이죠. 몇 번 훈련 받았다고, 수련회 다녀왔다고 막 흥분해서 다 정복할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푹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약 앞에 결론 내려서, 물론 뛰어난 사람들 앞에 묻혀 있을 수도 있지만 조용히 언약 붙잡고 지속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섬겼던 갈렙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갈렙이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호수아를 섬겼다. 자기 인생 경험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보다 좀 어리지만 여호수아를 섬겼다. 어떤 인간적인 이런 이해로는요, 이 겸손함을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긴 겁니다. 여호수아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섬기는 게 답이구나, 언약을 따라가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자존심이나 내 인생 경험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껏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보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를 이기고 내가 지도자로 서리라, 이런 생각 안 했겠죠. 왜냐? 그 자체가 감사였고 승리였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가장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이 땅을 맡겨야 될지 기도 속에 있는데, 지금 갈렙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게 맡겨달라고, 그 땅을 내게 주시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내가 나이가 85살이고 나이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건장하고 싸울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헌신은요, 내가 이렇게 그 헤브론 땅에 가면은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40년 광야 생활 내가 모세 때부터 따라왔고 경험도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불완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서 정복할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자리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은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이 헌신을 통해서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무조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산으로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삼층 중축이 되면은 또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쓰여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로 약속하셨다면 3층 중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는 헌신 다 거기에 쓰이는 겁니다. 작은 청소부터 어떤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왜냐? 다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전도자의 모습이요, 그 그릇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 400년 동안 터를 닦고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서 싸우는 가나안 민족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나라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모두가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있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그릇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일까 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그릇, 나의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나의 그릇이 배경을 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풍성한 것을 담고 있는가, 그게 늘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 그릇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인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하는 모든 시간, 또 청년들,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경제와 모든 전문성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결론 분명히 내려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가진 경제, 또 내가 가진 직업, 학업, 내가 가진 전문성, 이걸 어디에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많은 확률로, 거의 99% 확률로 사단 앞에 무릎 꿇어 있는 모습일 겁니다. 사단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 그릇을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흐름 속에서 세상 흐름을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게 막 짓밟히고 멸망해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태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3절에서는 회복을 명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금 전쟁과 포로 속국되어 가지고 그 인구도 많이 줄고요, 그 다 빼앗겨버린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2절에서는요
그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천막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말로 전도자의 그릇이죠. 그릇인데 여기서는 천막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그릇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뭐를 넓히라고 하셨냐면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장막 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언약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언약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 받을 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얼만큼 내 안에 누리느냐, 얼만큼 언약의 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인 거죠. 내 인생의 터가 100%라면 진짜 단단한 이 언약의 반석이 1%밖에 안 된다면 내가 짓는 모든 집은 다 불안한 집이겠죠. 무너질 집이겠죠. 영원하지 않은 축복이겠죠. 하나님이신 언약을 터로 삼을 때, 그리고 그 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먼저는 내가 살고요, 나의 가정과 가문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 그래서 결국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237개국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이 언약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지금 당장도 땅끝까지 모든 현장을 살리고 뒤집고도 남을 능력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고백했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처음에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바울, 네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해줄게, 그걸 위해서 내가 널 택했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능력은요, 전 세계까지도 정복하고 남을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신념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유일한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이 터라함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는 거 있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한 집 아이를 다락방을 했어요. 정말 이 치유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몇 개월을 했어요. 근데 한 3, 4개월 됐을까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 있죠. 다락방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시죠. 그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많이 한 것 같으십니까? 혹시 대화 나눠보셨나요? 무슨 학원 끊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것처럼. 근데요,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의 기준은 몇 번 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각인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있죠.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많이 헤매고 있어요. 가끔가다 만나는데 언약도 없는 교회에 억지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라고 한다면 많이 드는 예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모든 24시간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경제 다 올인해서 그 밭을 사는데, 밭을 사는 거지만 결국엔 그 너무나도 값진 보화를 갖는데 모든 삶을 다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떠한 가치를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분명히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앞에 오직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터가 넓어져야 돼요. 이 터가 넓어져야 그 위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잘할 수 있고요,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직장 생활, 우리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휘장을 넓히라고 했습니다. 휘장은요, 그 안에, 그 천막 안에 그 문 대신에 그 입구를 가리우는 그런 천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천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막을 넓히라는 것은 그 짓는 집을 크게 지으라는 것이겠죠.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복할 현장이 전 세계인데 우리가 우리의 휘장을 너무나도 좁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한계에 날마다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가진 전문성과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어렵습니까? 이건 결국에는 서밋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밋. 세 가지 서밋의 모습.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밋이 되느냐, 서민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서민처럼 평범하게 사느냐, 아니면 서밋으로 쓰임 받느냐. 중요한 질문인 거 있죠. 먼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얼마나 말씀이 각인되느냐의 싸움인 거 있죠. 몇 주 전에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모세를 설명하시면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영성, 지성, 인성,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게 근본되지 않으면 아무리 알아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성은요, 인성은 그 어디 학당 가가지고 윤리를 배우면 될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커서 현장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인성이지 않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말 다 한 거죠.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감사해서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 눈에 불을 켜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성, 영적 서밋의 모습이죠. 두 번째,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은 말씀을 얼만큼 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들과 사실상 똑같거든요. 뭐 직업이 좀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영업을 해서 이 복음적으로 좀 재해석된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사실상 우리는 불신자 다른 동료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양치기였어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직업이었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누렸습니다. 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모든 시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지키는 시간이었고, 수금을 타는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으로 드렸어요. 내 만족을 위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취미였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수금을 통하여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고, 그 물맷돌을 통하여 맹수를 잡던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기능 서밋인 거 있죠.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 사모늘 가운데 언약으로 도전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세 번째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은 실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한계를 모르는 언약이에요. 이 복음은 아무리 지금 전혀 언어를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종이로 이렇게 보여져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흔들고도 남을 완전히 뒤바꿀 언약인 거 있죠. 능력이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언약 붙잡은 우리가 말씀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것이고, 사단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화 서밋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복음 전하고 시스템을 세우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어느 날 드로아에서 꺾으셔서 마게도니아 로마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로마는요,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땅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인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한계가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로마에서 내가 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실제로 바울을 그 일에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증거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이 시대 성공자들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적 문제는요, 아무도 돌보지 못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요, 옆에 무속인 끼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무속인들한테 자기 미래를 물어보면서 지금 근근히 살고 있어요. 약 먹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지경을 넓혀야겠어요. 나는 문화 서밋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 빠진 목소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세계 비전 교회. 그 세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살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대전에 비슷한 이름의 교회가 한 7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못 오고 다른 교회 앞에서 막 헤매고 이러거든요. 근데요, 이번에 저희 지부수련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대천 해수욕장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해수욕장을 운영하시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또 우리 유성에는 유성 온천 교회가 있습니다. 온천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규모, 그릇의 크기인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름을 어쩌다 그렇게 지었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품게 하신 세계 현장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휘장이요, 우리 삶이 전 세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커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줄을 길게,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을 길게 한다, 말뚝을 견고히 한다. 실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3오늘이죠. 그래서 이 휘장을 고정하는 줄과 이 말뚝, 그래서 이 휘장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두고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오늘 망했어, 내일부터 하자.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줄은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시간, 가장 먼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피곤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신 모든 분들 중요한 응답 속에 있거든요. 단 며칠이라도,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여러분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는 내 하루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다니엘의 정식기도를 보십시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집중인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식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시작 하나도 안 하고 하루가 갔네,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무시기도는요, 24시간, 나의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계속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번 주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그릇,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그릇을 갖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지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더 넓혀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말뚝은요, 말씀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은 한마디로 삶입니다. 강단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강단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다, 미안하지만 내 삶을 놓친 채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안에서 모든 내 삶의 모습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전도자의 그릇을 말씀하셨다면 악착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그 그릇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강단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자의 그릇 갖게 하시겠다면서요. 제대로 점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 찾아서 듣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찾아 듣고, 물론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기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요. 자기 원하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하고 유튜브에서 골라 듣습니다. 두 번째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본부의 말씀, 핵심과 산업선교 메시지, 그건 하나님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오직 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겁니다. 말 그대로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은 뭐냐? 내가 휘장을 마음껏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장막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장은요, 흑암에게 다 빼앗겼어요.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다 빼앗긴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장막터를 넓히며 우리 삶의 휘장을 넓히고 기도로서 줄을 길게 하며 말씀으로 말뚝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릇을 넓혀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 그릇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릇을 넓혀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릇을 돌보지 않으면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찾아온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주를 끊을 길이 없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언약,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인데, 단순한 치유 회복이 아니라 치유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서밋 제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엔 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살리는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이 그릇으로 준비되는 모든 곳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렘넌트를 키우시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았지만 언약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지 못했던 거죠. 불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쁘게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